예, 오늘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라는 이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7문과 8문에 우리가 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작정을 보겠는데요. 제 7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정은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계획, 그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이 뭐냐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목적을 따라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인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냥 바로 땅 파고 흙 이기고 이렇게 합니까? 좋은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 때에 준공필검사도 나오고 사람들이 야, 집 좋다. 나도 저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한 기퉁이를 만들었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었죠. 자,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면 그냥 막 되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작정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를 온 천지를 차지하고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요. 굳이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하셨느냐? 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작정을 한 겁니다. 해도 작정을 하고 사람도 만들기를 작정하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엉뚱하게 가룟 유다는 제사장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 가까이 와서 저자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다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산십에 팔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성만찬을 할 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가 나를 팔 거다 예수님이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놈이 나를 팔 거야, 이걸 아는데 어떻게 같이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저 사람이 나를 죽음에 내어줄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 저들에게 나를 내어줄 거야.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그 제자하고 또 그를 제자라 할 수 있으며 그를 같이 밥 먹자 할 수 있으며 같이 다니자고 함께 이불 덮고 자자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괴로운 일들,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탁 빼고 보면 그 일 때문에 하루를 못 살겠어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지나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오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약간 핀잔하듯이 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죽는 것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들, 우리가 취업이 되고 직장에서 미끄러지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들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악한 가룟 유다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어떻게 같이 잠을 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이니까 그와 함께 그냥 3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이 내게 일어나는 이 선악간의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신앙이 그냥 미친 여자가 널뛰듯이 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분 좋고 이러면 하나님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이게 신앙이 저 천국에 있는 신앙과 지옥 문 앞에 가는 신앙이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 어지러워요. 정신을 못 차리지. 그 본인은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 그 사람 안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상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꼭대기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것이 전혀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시다. 이런 신앙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갔고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등은 합니다만 하나님의 작정으로 받아들이는 이것 때문에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평안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탁 평안해지냐? 아니죠. 안 믿는 집의 청년이 예수를 탁 믿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막 노래하면서 집에 갔는데 자기 집 앞에 가니까 뭐 마당에 불이 환한 거야. 이거 제가 직접 지도하는 청년에게 들은 겁니다. 마산에서 마당에 우리 집에 무언 마당에서 불을 지피지 가보니까 아버지가 책보따를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그래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기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제 책보따리를 태울까요? 뭐 엄청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전능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 따라 교회를 오지는 못할 망정 내보고 잘했다. 나는 못 가지만 너라도 잘 따르라.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수요일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대부분에 그냥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만 찾아와 따진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 잘 자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욥이 만신창이가 되고 집에 불이 났어.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도둑들에게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 또한 뭐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일들, 북한이 저 위에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밑에서 서로 간에 좌쪽 우쪽이 분열되고 찢고 벗고 싸우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야.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지금 끌어가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 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박국이가, 그 착한 하박국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코피를 터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박국이가 그럽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못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스라엘보다 더 못된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일을 해결을 하시랍니까? 그때 하박국이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일이 막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는데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아픔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엄청나게 가난해져 버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담대해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작정 이거 모르면 목사든 장로든 다 부지기수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처음 다녀도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견디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신앙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충분히 인정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진짜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시편 33편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100년의 인생은 100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높아지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거꾸러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 계획, 저 작정은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정, 그 계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고무줄이 좀 늘어나서 내가 좀 쭉 내려가기도 하고 내가 또 푹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작정만 붙잡고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 그래서 겨자씨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런 말씀들이 다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그게 뭔 축복입니까? 겨자씨를 탁 떨어뜨려 놨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차라리 커피씨 같으면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또 배설물로 나온 걸 주워 가지고 비싼 커피라도 만들지. 그 겨자씨 그거는 떨어지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쉬게 되고
어린 감람나무, 그냥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크면요 0.5톤의 올리브를 생산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500kg를 생산한대요. 감람나무 하나에서 올리브가. 그게 이 어린 감람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레바논 백향목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청희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100m씩 그냥 후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라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궁전을 짓는 데 쓰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작정, 소요리 문답, 제7번 문답, 이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형편이 그날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계자씨가 자란 계자씨가 되고, 예? 감람나무로 자란 어린 감람나무가 되고, 예? 궁전을 짓는 백향목이 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딱 작정한 이 계자씨 말이죠. 그 반드시 새가 못 주워 먹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작정을 했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광 받으시려고. 겨자씨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은 못 돼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없어질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쉬더라. 그러면 겨자씨가 떨어져 가지고 숲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새들이 막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 숲이 되면 이제 물길도 생겨가지고 시냇물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 되면 얼마나 행복한 동산이 됩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좋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표는 그겁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작정의 목표, 그 작정의 지향점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작정하신 것은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누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중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답으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8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시작.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자, 창조와 섭리로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내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매 사건마다 하나를 딱 빼고, 하나 빼고 궁창인가 거기를 빼고 나머지 이 창조의 사건마다 뭘 하나 후렴처럼 넣어놓습니까? 뭐 하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작정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어디냐,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를 알아보려면,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거기 보니까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만물입니다. 만물. 모든 것입니다. 창조의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만물이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세상 만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거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뭘 만들었다?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창조의 범위 안에 모든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물질계, 이 세 개, 물질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로 만들어지는 문명. 이 문명을 갖다가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이 인간의 활동,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지는 이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그 결과물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문명. 그래서 이 문명이 하나님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문명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모두가 산에서 나무에다가 밥해 먹는 시대였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그런데 산에서 나무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런데도 새벽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밥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은 너무너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문명이 자꾸만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금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문명이 지금 일어나게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입니다. 일인데 이것도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 가운데서도 유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치가 중에서 처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냥 장난이 심하고 개구장이고 사고뭉치였는데 공부도 똑하게 못하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름 잘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가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결단력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에서 그 2차 대전 당시 일어나는 일들에 어마어마하게 신앙적인 힘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행을 해서 승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또 스포츠계에도 보면 영국의 얼마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영국의 한 육상 선수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고 무조건 나가면 우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 예선전이 있다 해가지고 그 게임에 출전을 그냥 그날 포기해버립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미쳐버린 신앙인이다 라고 했었는데 400m 경기에
코치가 나가도록 배려를 해서 절대로 400m를 우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다 또 신앙의 힘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아야 된다 하고 영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내국노라하고는 이제는 구국을 구국자라고 애국자라고 하고 이런다. 그때 하나님이 볼 때 그 스포츠를 하면 문명의 이기 중에 최고점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명이 자꾸만 하나님에게로 벗어져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이 한 사람이 그 문명의 그 최고점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인이 되는 거예요. 위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작정, 당신이 영광 받을 목적으로 모든 일을 작정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 이 창조의 부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범위라고 같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은 이 문명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 휴머니스트 시인도 많지만, 옛날 중세 시대 또 근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예술과 모든 문학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클래식 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파도를 보면서 저 파도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왜 파도처럼 내 마음만 왔다 갔다 불편하고 힘드냐, 분노만 일은 아니냐, 뭐 이런 위대한 시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는 그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온 세계, 물질계, 그 다음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와 활동으로 만들어진 문화의 영역. 그러니까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없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아무리 영광을 안 돌리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섭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 다음 그 물질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인간, 그 다음 그 문명. 이 문명은 인간의 사고와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천지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떤 시인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랬는데,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문명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멀게 하려고 이제 하는 그 에너지들이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싫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가면서도 너무 싫다,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은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답게 된 것이고, 더불어 하물며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창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섭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섭리를 통해서. 이 섭리라는 거는요, 뜻이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여 간다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란 한자 자체가 힘든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5절 시작.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이라고,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집안에 주권이 아들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주권이 아들에게 있으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얻어맞는 그 가정입니다. 저희 고향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가게를 한 집이었는데 툭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권이 넘어가 버려서 그래요. 그 주권을 지켜야 돼요. 주권을.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막 저 맘대로 했잖아요. 여자들 데려가가지고 막 전쟁터에 보내고, 남자들 데려가가지고 탄광에 보내고, 막 죽어도 뭐 호적도 막 그 죽은 그 명부도 안 만들어주고, 이 주권을 빼앗기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입니까?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권이. 주권이라는 것이 내가 안 먹은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게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대들죠. 또 안 대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죠. 그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범사에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거에 대해서 시각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있나 없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케이스들 아닙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안 보겠죠. 안 듣고 안 보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인도 뭘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천국. 그 다음 이 세상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살 길을. 그럼 됐지 뭘. 그때 이제 드디어 내 안에 담대함, 질병이 와도 담대해지고 그 다음 가난해져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뭘 못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르라.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있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서 창조돼서 나왔다가 다시 때가 되면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도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이 나온 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온 게 자꾸만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 그 길이 편하고 그 길이 담대하지.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멀어지면 그 사람이 담대해지겠습니까? 걱정될 게 많잖아요. 두려워질 게 많고 그런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것 같아도요, 땡길 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어디로 간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갔던 길이 멀면 멀수록 돌아오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겁니다. 우리 고무줄 말이죠. 고무줄이 썩지만 않았으면, 사가버리지만 않았으면요, 고무줄을 멀리 땡기면 돌아올 때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무줄이 썩었냐 안 썩었냐는 오늘 부모인 나에게 달렸어요. 고무줄이 안 썩은, 하나님께 매어져 있는 내 자식이 고무줄이 안 썩은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에 불을 태우는 사람입니다. 자식 앞에서 뽐보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저 엉뚱한 데 가 있다가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랬을 때나 이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탁 땡기는 날 두 손 두 발 들고 와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거듭나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세상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진정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권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 고로 인간은요,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게요. 내가 잘못돼도, 내가 잘돼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똑똑해도, 내가 무식해도,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나는 지금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 친구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당장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같이 앉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내 이 시험지 뺏겨가지고 겨우 낙제를 면하고 졸업을 한 친구인데 나는 지금 그냥 겨우 한 달 살기 급급한 사람이라서 동창회도 자주 못 가는데 회비 내기도 매달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저 친구는 맨날 내 시험지 보고 겨우 졸업한 놈이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는 부자가 됐어요. 그 동창회 와가지고 뭐 밥을 쫙 사고는 바쁘잖아요. 밥만 사고 갚버렸어. 그런데 자기는 이제 밥을 얻어먹으면서 저거 옛날에 말이야 내 시험지 보고 겨우 졸업한 놈이야. 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그게 딱 그 말 하기 좋아요. 남 비난하는 말이죠. 그 축하해 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주는 밥 먹으면서도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내가 정말 거지처럼 형편없이 살아서 동창회를 잘 못 가는데 오늘 어쩌다 갔어요. 어쩌다가 그래도 당당한 거라. 할렐루야. 그 당당해가지고 누더기 옷을 비록 뭐 잘 빨아가지고 데려 입고 가는데 저 앞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온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막내야 오랜만이다. 잘 있었나? 아이고 그래, 니 와 그래 누추하게 입고 다니냐? 형편이 어렸나? 야, 이 사람아, 내가 형편이 어린 게 뭐 문제가 친구끼리.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네가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단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 내가 예수의 밍크 코트 옷보다도 수백 배로 질긴, 영원히 안 떨어지는 내가 예수 옷을 입고 있단다야. 그 의회 옷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말이야. 괜히 난 예수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제일 잘 믿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보다 좀 잘난 사람은 막 기가 죽어버리고 의기소침하고, 막 의기소침하면 또 괜찮아. 그건 죄는 아니야. 근데 뒤통수 대고 잘났다, 저 도둑질 많이 해가 부자 되시기도 하고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가난한 영역, 내가 부자인 영역, 내가 건강한 영역, 내가 병든 영역, 내가 무지한 영역, 내가 똑똑한 영역.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를 했어. 또 우리 집사람이 바짝 긴장을 한다. 우리 집사람이 요새 아침 저녁으로 영어 책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
또 휴대폰의 기능을 알아가지고 그 책에다 탁 사진을 찍으니까 휴대폰에서 막 요새 내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 가지고 몇 년 안 가면 내가 그랬어요. 야, 당신 통역사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만약에요, 우리 집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 주에 선교가 나갔을 때 비행기 처음 타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막 말할 때 그 외국인을 만나면 헬로 하고 빨리 피해야 돼. 외국인이 옆에 살 오면 빨리 피해야 돼. 한쪽 가야 돼. 말 못해도 우리는 휴대폰을 동원했든지 옆 사람을 불러서 물었든지 의사소통을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나의 영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 이걸 믿으면요, 내 무식한 것이 곧 자랑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약한 것이 곧 자랑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약한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됩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면 안 다치고 넘어가서 그래요. 이걸 한번 탁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야 그 말씀과 비빔밥이 돼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됐다 안 다치고 넘어가면요, 안 넘어지고 그냥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나를 빚어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700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인들이요, 왜 이단들에게 넘어집니까? 왜 옆에 교회는 장로가 신천지로 갑니까? 왜 지난주에 오셨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 신천지로 갑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갔나요?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갔나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리가 약해서 그래요. 교리가 약해서.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시다. 뭐 하려고?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뭐 잘되게 하려고. 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잘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잘되는 것은 상황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당신은 영광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아파서 오늘 영광을 못 돌리게 돼. 그럼 영광 돌려라 이 말이에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부유하니까 영광 돌릴게요. 당연하지.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 작정을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창조와 섭리로 풀어가신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 자, 섭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제쳐두고 창조와 주도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주도하심으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은 핵폭탄이 터져서 다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고 드러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려고 했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